말씀 잠언 13장 14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훈을 받아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한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선생과 아비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율법의 의미를 다 깨달아서 복음을 다 깨닫는 아들이 돼서 30세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임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예수를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을 다 통달했어요. 그런데 실력으로 보면 예수께서 훨씬 월등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세례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가서 세례 받는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의 말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 책으로 보냐,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냐에 따라서 신앙 자체가 태도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짝이에요. 짝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부부라는 얘기와 같아요. 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을 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고 아비 역할을 해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아비 역할을 해주셔서 지도자가 되셨어요. 이제는 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받고 우리를 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건 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영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짝이 돼서 선생과 아비와 지도자가 되는 이 일을 다 완성해 놓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하지 마, 선생이라 하지 말아라. 선생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 한 분이죠. 바뀔 수 있어 없어? 못 바꿔. 영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야. 못 바꿔. 그 외에는 없어. 아비는 하나지 둘일 수가 없어.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대언해 주는 사람은 뭐야? 대행자, 아비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진짜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죠. 그 아버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영생하죠. 그 얘기예요. 그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계속 이 성경을 깨닫게 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데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지난주에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우리 식구들 다 알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는 한 분뿐이다라는 건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근데 예수께서 가르친 이 복음만이 지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스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대언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시키는 성령은 여러분들의 스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나를 깨닫게, 내 마음에서 나를 깨닫게 시킨 성령이 내 스승이에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에요. 왜? 저도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들 노릇을 하게 되고 다 깨달아서 뭐가 됐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이제 뭐야? 이 복음을 깨달은 실력이지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 아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아직도 있어? 육신 세계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고 있는 어리석은 목회를 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깨달아 행하여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또 가르치죠. 중복으로.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를 안 사람.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안 사람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자녀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안 사람이죠. 그러면 아비는 창조주를 아는 사람. 지난주에 다 가르쳐 줬어요.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에서. 거기 그 경지가 제일 어렵다고. 그 경지 넘어가야 창조주를 알거든.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뭐예요?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훈계하신 그 말씀을 교훈을 받아서 다 깨달아서 자기 속에 세상에 속한 영, 세상에 속한 인성, 악 다 이겨야 돼. 뭘로? 세상에 속한 것은 자꾸 나를 세상적인 걸로 살게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이 죄사함 받은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 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교훈받아 성령이 자라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죄짓게 하는 죄성을 싹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청년, 예수님이 청년, 악한 자를 다 이기는, 자기 속에 악도 이기고 밖에 악도 다 이겨서 그때 30세가 돼서 세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 악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 경지.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세 단계로 온전해지는 신앙을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 단계예요. 오셔서 성령으로 낳았죠. 하나님 자녀로, 아들로. 그 다음에 12살에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깨달아서 뭐 했어요? 18년을
청년의 신앙, 모든 악인 청년의 신앙 다 자라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아비 역할을 하는 그 이세의 유일한 선생이 되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 뭐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뭐야? 불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거가 변치 않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구분 못하면 뭐야? 혼돈 속에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건 불변이죠.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 변하는 거죠. 내 맘대로 내가 더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이 불변한 거 하고 변하는 거 하고 선을 딱 그어서 이것을 정확하게만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질서가 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는 거에 연연하지 마셔라 그 말입니다. 불변한 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불변한 걸 소유하고 변하는 것을 적응하고 이기고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불변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죄를 짓지 않는 정직한 청년으로 장성하여 악한 자를 이겨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아비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가르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절차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항상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장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교훈을 받아 장성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벗이라고 있어. 독자를 바쳐버려 그냥. 누구만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만. 그 경지 넘어가야 돼요. 구약으로 들으면 아브라함이 그 경지 넘는 그 신앙이야. 다 추월해야 돼. 그러니까 독자를 바쳤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 땅에 예수 보내서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래서 나의 벗이다 했어요. 구약에서 벗이 뭐예요? 한 같은 친구야지만 벗이 되지. 이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항상 내 안에 죄를 사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자녀로서 이 복음의 말씀 훈계를 들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얼만큼 나를 양육을 받아 크면서 죄를 안 지게 하면서 나를 양육해 가는지를 여러분 믿음이 확증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따라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거든. 그 영은 나를 죄를 안 지키를 원하고 나도 그 영을 따라서 죄를 안 지키를 원하는 게 나죠. 신앙을 하면. 그래서 얼만큼 죄를 안 짓고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애기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 왜 조금 더 큰 너댓 살 먹은 동자 같은 예수가 계신지, 12살 먹은 성년이 된 유대인들은 12살 성년이야. 한국은 20세 19세가 20세 성년인데 20세 19세가 도 아무것도 몰라. 걔네 13세 살만 돼도 다 아는데 실력을 그렇게 쌓는데 12살 먹은 예수님이 계셔서 비로소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진짜 청년이 되기 위해서 깨달아가는지, 여러분 속에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 영을 모시고 있는지, 어떤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확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성경을 깨달아 이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고 정립하여 지혜 있는 아비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과 법의 의미를 깨닫고 지켜 사망이 없는 길을 걸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지혜 있는 사람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심으로 아비가 되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전도서 3장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죠.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은 거거든. 왜?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영생하게 사람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영생의 길을 구해가서는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주신 걸 알았어. 그런데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시종을 자기는 사람으로 알지 못하겠다 해서. 왜? 그때는 예수께서 진리를 안 가르쳐놨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 지금은 복음이 다 해서 시종을 다 깨달아 예수를 하나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종을 다 알게 하셨는데 모르는 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무지해서 몰랐고 내가 안 찾아서 몰랐고 내가 관심이 없어 모르는 것이지. 해놓으신 거 깨달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시종을 알고 진짜 하나님 믿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기쁠까요? 모르는 사람이 불안하고 마음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삶이 기쁠까요?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속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훈계하신 이 말씀을 교훈 깨닫게 가르칠 때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서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사명을 받은 지혜 있는 사도들이 교훈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 13장 15절에서 말하고 부연하기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3장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사도들이 교훈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그 선한 교훈을 깨닫지 못한 괴사한 자의 길은 험악하다고 하고 선한 교훈을 깨달은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여도 지식으로 행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 말이야. 선한 교훈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뭐예요? 지 생각대로 살아.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조직의 절차를 밟아 성직을 받는데 조직의 절차만 밟아 성직을 받은 사람은 악한 사자이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함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충성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로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책망을 받아서 깨달음이 탁 얼마나 세게 책망을 받았던지 눈이 멀고 탁 회개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떠나 거기서 통달하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를 해. 근데 그때는 신학교가 없잖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 5사람이 있었어.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레위 지파니까 성경을 정말 판 사람이고 그 2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라 해서 따로 세워서 안수하니까 뭐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전도여행 떠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신학교 은혜 깨달았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이 사명감으로 신학교 지원한 사람. 그러면 성경 깨달아진 말씀이 자기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깨달은 게 없어. 사명감으로 그냥 신학을 한 거야. 그리고 절차 밟아서 목사 안수 다 받았어. 사자는 사자지. 악한 사자.
진리를 못 깨달았는데 뭘 선해져. 깨달아서 나는 신학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예 나는 사역자는 하고 싶은 마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면 뭐라고요?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은 맞아. 그런데 신학교 나온 사람이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이 성경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가르치는 신학교에 나온 전도사님도 목사님 가르치면 이게 그렇다고 이제 이 청년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를 봤어. 근데 이것은 전부 성경에서 벗어났어. 신학설로 가르치니까. 누더기 성경으로 볼 때는. 왜? 인간이 깨달았다고 그 사람 처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것 보고서나 성경을 깨달지 않은 게 그것 보고 자기가 또 붙이고 해서 이게 성경하고 완전히 벗어난 신학설만 가르치고 있더라고. 필요 없다. 집어치워. 그러고 있는데 바울신학이래. 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는 다 깨닫게 하고 배웠으니까 성령도 임했고 바울 사도가 기록해준 이 바울 사도가 나에게는 뭐가 됐어? 선생이 돼줬고 바울 사도가 아비가 돼준 거거든. 그래서 바울신학에서 바울신학으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저만이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계시록 다 잘못 풀고 있거든. 다 미혹하고 있거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21장 넘어가는 데를 아무도 자기가 실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더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사명 주시더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낸 사람은 사시냐. 그래서 그것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요. 갑시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죠. 5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2달란트도 그래도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말씀의 비유를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라겠죠. 5달란트는 이제 그만큼 깨달은 게 있는 거고 2달란트도 있는 거야. 1달란트는 은혜를 알았다고 그러는데 깨달은 말씀이 없어.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갖다 묻어줘. 그냥 성경을 묻어두고 지 말을 해. 그게 악한 사자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깨달아진 것을 정확하게 생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생명의 말씀을 알게 시키려고 애를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 받은 달란트를 갖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뺏어서 있는 자를 더 준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난 있다고 안 받으려고 하지. 아니야. 저가 필요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육신에 자기가 실력을 갖췄던 못 갖췄던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기가 실력을 갖췄다는 게 나이가 들으면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아. 근데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주의 사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미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이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아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내신 충성된 사신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이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죄를 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의미를 깨닫게 성령이 나를 해줘야 뭐 한다고요? 사망의 그늘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죠. 깨달음이 안 오면 사망의 그물에서 못 벗어나요.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시킨 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깨닫게 시키라고 애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우쳐 주시면 직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양육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신과 악한 사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신은 복음을 깨달아 행하며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악한 사자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 3장 1절로 6절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충성된 사실은 그냥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서 살면서 깨달아진 걸 가지고 깨닫게 시키기만 애를 써.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잘 깨닫게 시켜줬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냥 가르치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준행하고 사는 그냥 삶이죠. 근데 악한 사자는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빼다가 자기가 의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가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앙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그래서 마귀는 육수고 하나님 칠수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할 정도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커야 돼. 그러기 전에 그 밑에 있으면 뭐야? 그렇게 헌어도 안 보여 그게. 그런데 모세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환 종으로서 충성했을 때 뭐 했어요? 속을 썩이고 별짓을 다 해도 원망하지 않았어. 한 번 실수했죠. 근데도 한 번 실수해서 못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사명 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하나님 직접 사명 줬죠? 예수님 직접 보냈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도 뭐 했습니까? 포장 안 했어 자기 의를. 완전히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준행한 거지. 이 차이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해 볼 수 있어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고 아비가 되어 충성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 13장 7절로 9절에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명 줘서 보낸 아비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래서 8장 20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 인자는 머리 뚫고 좁다고 했어요. 왜? 아비예요. 근데 세상은 다 교회 때려치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목사가 몇천만 원짜리 양복해 있고 이게 교회에 썩어 빠졌어요. 다 아비가 없어. 아비 역할 하나님이 사명 줘서 보내서 아비 역할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진리는 쳐다도 안 봐. 그리고 고린도 8장 9절 거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아비딘 자를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하면서 이걸 가르쳐 13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쳤거든. 자기가 고생할 때 성도들은 뭐야? 믿음이 강하게 된대. 왜? 애비를 보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견뎌서 자기들도 뭐 하니까? 자라가니까. 그런데 뭐라고 가르쳤어? 내가 구역질이라서 조용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적인 그 말로 가르쳤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도 사했고 저주도 사했고 뭐 다 사했으니까 예수가 다 짊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병들지도 말고 항상 뭐야? 회사도 망하지 말고 다 잘 돼야 된대.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뭐 있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 부모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부모님 그 돌아가시면서 누구 약한 거 다 짊어지고 가시라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였거든. 그렇게 이 말씀을 풀었어 조용기가. 그래서 내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시켰어. 다 그렇게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예수 믿는 거야? 정말 구역질이 나서 내가. 그게 우리나라 문화거든. 그 문화를 글쎄 이 고린도서 8장 9절을 그렇게 풀었어. 예수님이 죄도 질고도 뭐도 다 짊어지고 갔디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잘 돼야 된대 육신적으로. 더러워서 애비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는지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지가 애비 역할에서 어떤 사람이 따르 몇 명이 따르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진짜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하고 그따위로 성경을 해석해서 미혹해? 근데 조용계 그 똑같은 영을 갖고 있으면 이 진리를 듣기 싫어해.
근데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고 싶은 사람은 아멘이야. 난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왜 아비가 되니까 모르는 것이 있었거든. 근데 성령 해방전 지키 싫어. 그래서 나 이 길 안 간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죽였다 살리고 내가 질문할 때 다 가르쳐줬어. 통달하니까 그냥 타협 없이 이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부 그따위로 해석해서 가르쳐. 이게 한국교회야.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못 벗어나면 죽을 때 가서 회개하고 그 구원받아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사망이 없는 길을 걸으면서 기쁘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애비는 자식을 육신적으로 부모가 어떤 고생을 자기가 하더라도 자식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려는 게 육신의 부모 마음이듯이 영적 부모는 애비 역할을 한 사람은 이 진리대로 어떻게 해서 본을 보여서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죄를 안 지고 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게 그따위로 해석해 가르쳐가지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과 세상의 조직에서 받은 성직으로 자신의 의를 위하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악한 사자를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 지혜 있는 아비에게 교훈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8절에 말하고 부연하기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잠언 13장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지금 가르친 말씀이에요. 악에 떠나기 싫은 사람은 조용기라는 사람이 가르친 그거 따르겠지.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보내신 사신인 사도들이 주의 복음으로 훈계한 경계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깨달아 지켜서 존영을 얻고, 요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신약에 와서 얘기한 생명의 빛. 빛은 어디에 있어? 항상 높은 곳에 있죠. 근데 이 존영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지위가 높고 뭐야? 영화롭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뭐야? 생명의 빛, 높은 곳에 빛이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 얘기야. 우리 삶이 이 진리대로 살면 우리 삶이 이 땅에 빛같이 높은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로만 되는 거거든. 그 얘기야. 그게 뭐 그냥 문자에 매여서 뭐에 매여서 어떻게 가르쳐 이걸. 그러니까 뭐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육신적으로 뭐야? 출세하고 하고 이따위로 받아들이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모두 깨달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 생명의 샘이 되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지혜 있는 아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고로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 넣었어요. 거기면 금식한다는, 금식은 뭐였다고 했어요? 속죄제 지내는 날 금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속죄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속죄해 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금식시키는 거거든. 그럼 그게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런 금식이 진짜 뭔지를 안단다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해서 이건 뭔 얘기야? 금식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걸 깨달았다면 먼저 용서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 깨달아? 아니 못 깨달아. 먼저 용서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 했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여러분 마음에서 용서하냐 그 말입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 놓은 거거든. 용서한 후에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뭐예요? 사랑이지? 용서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 용서합니까?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기도합니까? 맨날 불평불만. 이게 뭐예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해를 해. 여러분 진짜 용서를 해봐. 용서가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져서 원수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했어. 그거 깨닫고 여러분 안 터져? 그리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용서한 그게 깨달아져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줬는데 여러분들이 안 기뻐? 용서를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 사람 못 깨달아. 용서해야 깨달아.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그 사랑이
거기서 그냥 터지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아. 그럼 용서 다 해. 다 용서하고 나면 이제 뭐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왔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준행하면서 자꾸 이제 목이 말라. 그때부터 진짜 목말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는 게 그때부터거든. 사랑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 일밖에 없어. 일밖에. 그 백이 돼야 되는데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으라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죽게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컸는데 죄로운 것이 뭐더라고? 불의의 죄로 친구를 새기라. 그 경지 올라가기 죄롭더라고 내가 해드린 거예요. 안 먹어보고 그냥 주저리 말한다고 말이야. 그건 소리요. 소리. 여러분이 소리와 말을 분별 못하면 그거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없어. 근데 뜻을 알아들은 건 말이고 뜻을 못 알아듣는 건 소리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용서하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작품이다. 그리하면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조건이죠. 그리하면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무슨 함께 빛이 와. 얼마나 잘 가르쳤냐고. 이사야 58장. 근데 여기도 그렇게 조용기가 잘못 풀어갖고 가르쳐서 한국에 다 그 사람 해석한 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 내가 볼 때 뭐야? 다 죽이고 있어. 그리하면 내 빛이 무슨 빛? 생명의 빛. 빛이 뭐같이? 아침같이 비칠 거죠. 아침의 빛이 얼마나 정말 신선하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침빛이 좋죠? 우리를 그렇게 한대. 그러면서 내 치료가 급속할 거지만 영육이 완전히 치유받는 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뭐야? 뭘 달라고 욕심만 가져가고 기도해. 그렇게 갖고는 되질 않아. 말씀을 해서 그 절차를 밟아 신앙하면서 다 이루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용서하세요. 마음 깊이 진짜 중심에서 용서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몰라. 수박 거달기식이야. 그 다음에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가 어디로 가?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지식을 아까 행한다고 했죠? 그 지식의 말씀이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리. 그게 뭐야? 내가 높아서 존영을 얻는다지. 그러니까 뒷사람 그거예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뭐 했어?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뭐라 했어? 내가 여기 있다리라.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백날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응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줄인 자의 심정을 통했다게 사랑하고 해줘야 되는 이 마음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 만족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만족해 하면 진리가 깨달아져야 해결되거든. 괴로운 마음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동행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서 안 먹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동행을 해.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면 명절 끝날에 가리켜 누구든지 목마르거나 내게로 와. 아까 가르쳤어. 제사 안 받고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을 때는 목말라서 구약에는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해서 안 지키면 죽인다고 했어. 그거는 이제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이 육신이 죽이니까 안 죽으려고 이제 지켰는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야. 사랑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사랑할 능력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 목이 마르니까 이제 뭐야? 예배라면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깨달아서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서 자꾸 충만해져 가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하시라. 나를 믿는 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아까 이사야 58장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뭐예요? 그냥 복음을 듣기만 했던 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깨달음이 오니까 자꾸 충만해져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불변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려고 하니까 이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뭐하다? 깨달아도 깨달아 맨날 목말라. 그래서 막 만족할 때까지 그냥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냥 나중에 막 생수를 빡빡 퍼먹는 깨달음이 많다는 소리야. 처음에는 조금씩 깨닫다 나중에는 그냥 깨달음이 막 정신없이 오거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망이 없는 길을 걷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애비듯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은 해를 받느니라.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동행하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6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비의 역할을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1장 1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아비가 됐죠. 아비가 돼갖고 뭐 했어요? 성도들하고 자녀들하고 사귐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귐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고 어둠도 없고 거기는 거짓도 없고 거기는 오직 참 생명의 빛이 있다고 가르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대로 우리는 뭐야? 빛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우리가 자꾸 신앙이 커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21절로 2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살아 선한 보응의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 영생을 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수고해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버는 대로 자족하고 경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자식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서 그 믿음의 유산이 영생 얻는 유산이 자자손손 내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23절에 말하고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초달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자식을 매를 때려서라도 교육하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얘기했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양식이 많아지는데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다 써서 없애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뭐야? 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의에 행해가지고 탕폐라는 건 재산 싹 다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갑니다. 그런 거로 자식을 책망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이고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자식을 징계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선한 보응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자식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들을 징계해서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불의를 행해서 아예 재산을 싹 다 거덜나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교육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아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여 영생에 이르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것. 어떤 사랑? 원수인, 죄져서 원수인 나를 용서하고 나를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 사랑. 그건 누구도 못해. 그 사랑 아까 설명해 줬어. 그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에서 죄를 사한 것을 깨달은 사람 뭐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죠? 그거 깨달아요. 성령이 오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생명이요. 진리의 성령은 생명이거든. 그래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낳았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진리의 성령의 생명이 다르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 모르지. 그들은 생명을 못 받은 사람, 우리는 생명 받은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면 뭐예요?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세상은 우리를 몰라. 그래도 우리는 개의치 않아. 왜? 나는 비밀을 가졌으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안 나타났지? 왜? 악한 자를 이기는 아들도 돼야 되고, 창조주를 아는 에베소들 경지에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야지만 예수님이 진짜 보고 우리가 하는 그 경지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게 계시록 21장을 넘어가는 거거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죠. 왜? 자기도 그걸 소망하고 그 경지 넘어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넘어갔거든. 그래서 계시록을 써놓는 거거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렇지. 거기 가서 보면 그대 계신 그대로 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 땅을 치리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해가셔. 불변하게 가르치면서 깨닫게 시키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목욕하고 옷을 빨아입고 그 깨끗함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범하는 거.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사랑이 능력하지만 그 사랑하는 기쁨이 너무 기쁘고 죄는 짓고 싶지 않고 사랑이 안 되는 내 안에 나가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계속 그냥 성경을 놓으면 손에서 놓을 수도 없고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양육받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만큼 여러분이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단축하냐 길어지냐 그것뿐이야. 나보고 여러분들이 일찍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나만큼 여러분 노력합니까? 정말 나처럼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것만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 다 버렸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이게 지고 나서는 내가 세상을. 그러니까 도저히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도 이해를 못하고 형제들이 이해합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친구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거 잘 깨달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누구? 예수님이 나타내시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 땅에 와서 다 이뤄놓고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나타나셨어.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 산다는 건 그분이 가르치는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는 거예요. 이건 불변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복음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범죄하지 아니하네. 왜?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 능력이 나를 죄를 안 짓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바꿔주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랑을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줘 자꾸.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태어난다고 자꾸 세상적으로 아이고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여서 성경을 해석을 해서 가르친대야. 그게 뭐야? 육신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우리는 이렇게 그냥 바른 말, 옳은 말 계속 하니까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듣기 싫어. 육신적에 있는 사람은. 근데 회개가 된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하니까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달라.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하고 안 이루어진 사람하고. 그래서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롭음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싹 다 이뤄놓고 안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버려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나타나서 뭐 한다고? 우리를 마귀는 나를 죄짓게 하는데 그 마귀를 멸해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줄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사랑 안 받고 산다고요? 나는 다 다른 사랑 필요 없어요. 난 그 사랑이면 오케이. 난 그 사랑만 그냥 좋았으니까. 부모님 옛날에는 부모님 사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요 그냥 부모님 사랑 받으려고 그냥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 뭐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 재밌게 저기 아마 아버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마루에 나오셔서 이렇게 쳐다보시되 우리를 노는 거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 나는 왜 그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자꾸 살피는 거예요. 부모님의 낯빛을 눈빛을 그냥 부모님의 뭐를 나는 계속 그 사랑만 받고 싶은 게 살폈거든. 근데 이렇게 해갖고 나를 양육하셔서 내 이 영이 이렇게 살려서 이 기쁨 속에 했는데 그 사랑 받는데 내가 이제 그때 부모님 사랑이 다 붙여버린 것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그 사랑 받아서 그냥 해보려고. 왜 사랑이 안 되는다. 왜냐면 사랑이 없고 율법적이야. 그래서 조금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게 율법적으로 조금 벗어난 거면 죽인다고 그냥 동생들을 잡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힘들지. 조금만 저기도 언니가 막 죽인다고 그냥 난리가 나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 조금만 저기 하고 나는 조금 뭐 실수해도 다 갖다 얘기하거든. 실수해도 엄마한테 말을 안 해. 죽인다고 그냥.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고 사랑이 없었습니까? 난 사랑이 없었어요. 나는 아직 고백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율법만 조금 범하면 죽인다고. 설거지 했어요? 어린 것들이 설거지 하니까 뭐예요? 그걸 깨먹을 수 있죠. 그럼 내 생각에는 뭐야? 부모의 사랑만 받고 싶으니까. 깨먹으면 겁나. 그리고 가서 엄마 이거 깨먹었어 얘기해. 근데 24년이면 뭐야? 버려버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해. 너 왜 얘기 안 해? 엄마 마음 아프게, 엄마 마음 상하게 뭐 들어 얘기해? 죽인다고. 나중에 필요해서 찾으면 없으면 그때 가서 뭐야? 없으면 또 갖다 채워라도 놓지. 그러다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거는 엄마 마음 상하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나는 죽인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엄마 이게 저기 뭐야? 제가 깨먹었으니까 이거 필요하면 갖다 채우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답드렸던 거예요 동생들을.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예요? 얼마나 없는 게 편할 것 같으지. 그런데 이 사랑이 깨닫고 나서 이 사랑을 깨달아졌는데 사랑이 없는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아졌는데 부모님도 나를 그 사랑 알게 못했는데 내가 뭘 저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처럼 진짜 주를 사랑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쉽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참 다 놓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쉬운가? 그렇게 먹어보세요. 쉬운가? 정말 진리 깨닫는 건 사람은 못해. 하나님이 영이 오고 하나님이 얼만큼 자기가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죄 안 지게 하고 나도 죄를 안 지려고 사모해서 죽으라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돼. 할 수 있어. 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도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3장 25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려면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육의 목숨과 영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명이 떠나면 이 목숨은 끝나는 거거든요. 영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게 목숨인데 영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지 않고 목숨을 위해 살다가는 영의 생명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다 가르쳐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육신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서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데 영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영의 생명이 떠나면 이건 육은 그냥 떠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만 알고 있어서 돈을 사랑하여 악을 행하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목숨과 영의 생명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있어서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죽은 영을 살려서 영의 생명을 주러 오셨죠.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마음이 만족하여 육신의 음식을 탐하는 심리가 없어져서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탐하는 심리의 자궁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여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 밑에서 살았지 뭐. 근데 깨달아서 탁 되고 나니까 이제 영의 생명 받고 나서 이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대로 포식하다 보니까 마음의 욕심의 심리 자체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한번 체험해 가세요. 제가 다 체험하고 먹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 체험해서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가르친 데 없어요. 저는 그 길을 다 이 말씀을 깨달아 먹어서 제 속에 다 하나님께서 다 해준 것을 그대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 마음이 만족한 사람은 의젓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이것이 다 벗어나서 완전히 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뭐가 없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흔들려. 저는 그거 없어. 먹을 것이 없어도 안 흔들려. 내가 얘기했죠. 학자님 모시고 있을 때, 부이동에 살 때 쌀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뭐요? 먹을 게 주시면 먹을 거. 그런데 앞집이 보살을 할머니가 있었거든. 여기 우리 문 열은 벅하고 방. 요 앞집이 그 보살 할머니요. 그 할머니가 자기 시주 얻었다고 쌀이 너무 많다고 쌀 한 마를 주더라. 그런 사람 살아보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광야에 갔을 때 까마귀가 미겼다는 거 이해하셔요? 살아봐서 했어요. 이해를 하지. 하나님은 저는 다 살아오면서 다 경험했어요. 별의별 걸 들어가면서 뭐 하면서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걸어온 인생이에요, 내가. 그래서 흔들림도 없고 그냥 의젓하고 없는 것도 표도 안 나고 그냥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신나게 찬송 부르고 가고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에 말하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압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말씀하시고. 이게 이해되냐고요? 나는 당연히 이해돼요. 이게 살아봐서 먹었으니까. 이르시기를, 이제 보십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지? 본을 보인 거 보시자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설교하고 나면 저 바로 음식 안 들어가요. 그냥 너무 기뻐지면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먹고 만족한 사람은 육신의 양식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고 마음이 만족함으로 성실하게 수고하여 육신의 양식을 얻어 자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30장 9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가서 필히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보다 보면 그 뒤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갖고 오냐, 바다 건너서 갖고 오냐,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다시 그 말씀으로 부른다는 게 유대인들도 다시 복음으로 부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걸 잘 깨달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다 실천하면서 아비로서 본을 보이고 산 게 누구다? 바울사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거기는 이제 읽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롭지. 누가 내 생명이고 모든 걸 누구가 다 주관하셔?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로워. 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면 돼. 그리고 아니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야? 갈 준비 다 해놨으니까 부르면 갈 생각만 하는 거지. 네. 그 좋은 걸 봤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걸 봤는데 이 땅에 뭐 하려고 한 시루락이라도 취하려고 그래. 더 좋은데 갈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애비진 사람만이 이 본을 보이고 이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닫고 지켜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사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성령 안에서. 이해되셨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아들과 지혜 있는 자에 대하여 훈계해 주셨으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아들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믿음의 절차를 밟아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의 의미를 알고 행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여 사망이 없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지 아니함으로 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미련한 자의 말로 인하여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 깨달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믿음의 절차에 대하여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3절 52절. 그래서 어디까지 된다고? 그것이 다 내 안에 실상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고? 서기관이 돼서 서기관이 되는 것이 아비영지거든.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곳간해서 주인과 같이 들고 나오는 사람. 통달해서 성경 전체를 갖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가르쳐서 교훈해서 다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대언해 주는 사람.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번에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은 왜 기다리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고 했잖아. 이사에 서서 보내줬잖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서서 뭐 하셔? 사랑을 긍휼히 여기려고 쓰셨다잖아. 일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서시는 것은 서서 계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려고. 긍휼은 사랑이야. 사랑을 해야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진리에 다 행한 후에 서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깨어있으랴. 그러니 뭐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매일 성경을 못 볼 것 같아서 매일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라도 제발 좀 여러분들이 좀 알으시라고. 꼭 필요해서 보내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쓰셨어 안 쓰셨어? 나는 그런 거 들으면 막 벌렁벌렁
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거를 그 저기를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 손에 쳐줘도 모르고 먹여줘도 모르고 하면 어떡하시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다 깨달아서 전체가 들 때까지 그걸 다 깨달아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때까지 뭐라고요? 깨달아서 깨어 있어야 되고 다 깨달아서는 뭐예요? 전신갑주 입고 서기 위함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이 되어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동행해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해서 깨어서 자꾸 깨달아서 죄를 안 짓는 자가 돼서 청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악한 자를 이기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정말 멋지게 다 보이는 그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한 영이 돼서 딱 열려서 보여줘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 다 살아서 역사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고 넘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상 것 그냥 다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서 한 영이 돼서 그 아버지의 그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동행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흠뻑 받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사망이 없는 영생길을 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